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며 늘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제도 열심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손에 뭐를 들고 나타나냐면 한 손에는 노트와 한 손에는 펜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내 소원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래서 꿈속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제 소원은요, 우선 통장에 100억만 꽂아주시고요, 우리 부모님 수술 앞두고 계신데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내가 좀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이 이번에 수능을 봐요. 수능 대박이 나서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강가에 별장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제 골프 실력이 늘어나서 김 사장을 이겼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 사람의 소원을 받아 적던 천사가 묻습니다. 더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제 만족할 만큼 다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의 축제를 경험을 했잖아요. 너무나 이 대단하고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간증뿐만 아니라 어제 간증의 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처럼 그 간증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혹은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 것들을 일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도 저런 간증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개입하셔서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소원이 성취되는 것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 새 1회 동안에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작전 기도를 하듯이 내가 21일 동안 이 기도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실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하게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기도에 승리하고 은혜의 축제에 참여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축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친자식이고 나는 이부자식인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속이 상하도록 답답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시는 것인가?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위로하실까요? 그런데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 제가 이 시간 관계상 본문을 좀 자르고 설교 내용도 준비하다 보니까 한 2편, 3편 정도 설교가 나오길래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10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새 1회 동안 기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렇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네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21일 동안 이 응답이 지체되었다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주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이미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표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죠.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똑같은 배경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바벨론 지역, 갈대아라고 말하는 이 구바벨론 지역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키루스 2세라는 왕이 바로 즉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훗날은 장인이 되지만 외삼촌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섭정왕으로 세워줍니다.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아멘.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뒤에 나오는 다리오 대왕과는 다른 인물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고레스가 제일 먼저 등장해야 맞지만 이 구바벨론, 유다 공동체가 머물러 있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는 메디아 왕국의 키악사레스 2세, 성경이 다리오라 말하는 이 사람이 주기를 했고, 동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본토에서는 고레스 왕이 주기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조금 더 다듬어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다리오의 통치 원년을 제가 고레스의 통치 원년보다 2년 앞서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은 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키루스 2세는 이 고레스 왕이 실질적으로 등극을 했지만 이런 집안 사정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이 구바벨론 지역만 다리오를 세웠거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래서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고레스 통치 원년이 곧 다리오 통치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년 후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날로 보는 것이, 왜냐하면 실제로는 고레스가 왕인데 이 다리오보다 더 뒤에 등극한다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같은 해로 보고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리오 원년, 곧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포로 귀환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다 백성이 귀환하겠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당시를 살아갔던 다니엘이나 유다 포로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잡아온 나라는 바벨론이고 우리는 여전히 포로민의 신세인데, 그런 처지인데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죠. 아마 이스라엘의 유일한 등불과 지도자 역할을 했던 다니엘의 마음은 더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10대 청소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다니엘이 30대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이 다 잡혀왔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 이제 10대에 잡혀온 다니엘은 오늘 이 시점에 80대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80대의 노인이 된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위로하던 예레미야,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사람들 중에 백성들을 위로하던 에스겔, 이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도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레미야도 죽었고 에스겔도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지도자는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등불이고 마지막 희망인 다니엘.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다니엘은 영적인 통찰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아마 다니엘은 포로 귀환될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가늠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연구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내 살아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다가 다니엘이 연구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의 글에서 힌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야 예레미야가 성경이지만 다니엘 시대 때는 뭐 시간적으로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성경이 완성돼서 주어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우리는 밝히 아는 거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며 연구하던 중에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유레카한 거죠. 내가 드디어 비밀을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70년이라는 비밀의 숫자를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내가 30대 때였으니까 지금 시간 흐르는 거 계산해보니까 아직 20년 정도 남았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연구하며 그 시기를 가늠하던 그 시점에 바벨론이 망했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다니엘에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니엘은 아마 온몸에 전율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더 앞시대인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까지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차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는 내가 세운 내 목자다. 그가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가 너희로 돌아가게 하며 예루살렘 성전은 그를 통하여 다시 재건될 것이다. 다니엘이요, 지금 70년의 시간을 계산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이상하다. 70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했던 그 시작 지점인 언제예요? 바로 자기 자신과 여호야김 왕이 최초로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때로 계산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딱 지금인 거예요. 지금 고레스가 등극한 이때가 딱 70년이 되는 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치며 확신에 차서 기쁨에 가득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였다라는 다니엘의 그 감사 기도의 원천은 여기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으므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니엘의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은 감사였지만 그 기쁨의 원천이 다니엘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내 살아생전에 보게 하시겠군요. 빨리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제 퍼즐이 탁탁탁 맞춰져 가지고 짠하고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다니엘의 시선으로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다니엘이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 응답이라 확신했던 그 시점부터 너무나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응답이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고레스 원년에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고레스 원년이라는 시간은 1년이잖아요. 2020년이라 한다면 그 사건이 1월에 일어나는지 12월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1년의 시간을 재구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생겼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다고요? 따라 하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자신의 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멋지게 왕으로 등극하면서 너희 유다 민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완성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기는 즉위했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은 누가 왕이에요? 왜 이 땅만 자기가 왕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왕을 시키냐고요. 이게 제대로 된 응답이에요? 잘못된 응답이에요? 당시 다니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거 좀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인데요. 아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메디아 왕국의 다리오 왕을 자기가 섬기게 됐어요. 그게 답니까? 그 메디아 왕국의 대신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험한 꼴까지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의 계산에 있던 일이에요, 없던 일이에요? 전혀 없던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대로라면, 다니엘의 기도대로라면, 다니엘의 기대대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까? 유다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고레스가 빨리 칙령을 선포해야 돼요. 실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들으채 만차하시는 건지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꼬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지 않는 걸까? 왜 기적의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도 정말 확실한 응답이라 생각했다가 부도 맞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기도가 부도난 적 없습니까? 우리가 김칫국 마시듯이 이건 분명한 응답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일이 꼬여만 가는 상황 때 우리는 너무나 절망하죠. 차라리 기대라도 안 했다면 실망도 하지 않을 텐데 잔뜩 기대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저도요, 사실 그랬어요. 첫 해 우리 화평교회 부임해서 이제 작년이죠. 우리 교회 얼마나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부흥의 불길이 임했습니까? 기억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주일마다 우리 전도회별로 다 전도 나가고 매 주마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이 속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금방 본 궤도로 올라오겠다. 이제 2020년은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막 기대하고 또 이제 1월 초부터 제가 2월 달부터 성지순례도 다녀왔죠. 내가 성지순례 가서 은혜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 은혜를 성도들 같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될 일만 남았다, 우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근데 그때 딱 뭐가 터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도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간 사이 거기서 갇혀버렸어요. 일정도 더 진행을 못하고 절반은 일정을 했지만 나머지 일정은 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딱 국경을 봉쇄하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뭐 제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2020년이 지금 벌써 11월 하고도 22일,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너무나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2020년이 가장 황당하고 가장 어처구니가 없고, 왜 11월 22일이야? 저는 달력을 볼 때마다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왜 지금이 11월이냐? 왜 지금이 연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이거는 제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었어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는데 될 듯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꼭 나올 것처럼 계속 하는데,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우리 예배 한번 회복할까 하면은 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확진자가 또 늘어났다 그러고, 너무나 답답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실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의 마음은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작 우리를 다스리는 건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입니다. 저는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니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평소에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결심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특별 작정 기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간절한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휩싸여 있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 이레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쓸쓸하신 분들 계십니까? 외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텅 빈 공허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고, 자신을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았다 확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이고,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에서 어긋나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때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져버렸을 때, 내 계획이 깨져버렸을 때, 내 기대가 무너져버렸을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더욱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을 보시면 노란 글씨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을 통해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노란 글씨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 결정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노란 글씨요. 다시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일들, 놀라운 복,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열매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비된 약속을 기도를 통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결심하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어도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자리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그냥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은 간증의 주인공은 한 사람도 없구나. 한 번에 응답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됐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절절하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들만 연달아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의 터널이 누구에게나 있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간증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거죠. 그 시간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지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통의 순간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의 기도는 참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의 기도는 다름 아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유다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유다 민족 전체의 죄악을 자신이 짊어지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회개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매스컴의 말들을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들 들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 움직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소리라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 소리지만 사실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덫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속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간 결과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이걸 저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편에 에발산을 향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지어다. 동일하게 아멘으로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저주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거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따라갔을 때 생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고등학생 되면,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참 제 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고통이냐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1차적으로 부모들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중직자 부모들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뚫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킨 아이들이 2차 위기가 고3 때 옵니다. 고3 때는 당연히 1년쯤 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일까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일까요? 그런 부모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된 자녀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발 얘 좀 어떻게 잘 좀 이끌어 주세요. 애가 교회도 오려고 안 하고, 애가 맨 술만 마시러 다니고, 인생의 꿈도 목표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호송하고 사는데 목사님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그게 통합니까? 교육도 골든타임이 있는 건데,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칠 것이 있는 건데, 그 골든타임은 자기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식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이게 자녀를 불 앞에, 우상 앞에 불사르는 죄악하고 똑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그거 복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재앙입니다. 제가 지금 자녀들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 순간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실제 나의 삶의 모든 액션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의 말에, 죄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 나를 윤택하게 하겠다, 나를 성공하게 하겠다. 결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재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막 몽둥이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네가 세상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갔더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방 주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큰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큰 진노와 재앙이 이르기 전 예방 주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속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미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뭐 일상다반사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세상 말로 재수가 없었어, 다음번엔 잘 될 거야. 한번 인사하시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회초리 맞고 돌아오는 작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방주사를 또 무시했어요. 이미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언제 회초리를 들죠? 말로 하다가,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하다가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작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하여 예방주사를 놔주시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시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큰 재앙,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수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아멘.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어떻게 하셨다가요?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쏟아버리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잘못하면 내가 혼내줘야겠다고 미리 재앙을 보따리 짊어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의 핵미사일을 보따리째 들고 계시다가 너 잘못했지 이거나 먹으라고 꽝 터뜨리시고 이런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드셨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한번 인사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재앙들 한번 바라보세요. 전쟁과 같은 재앙이 왜 일어나죠? 세월호 같은 재앙이 왜 일어났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왜 일어났죠? 가만히 보면은요, 모든 재앙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재앙은 누가 만들어요? 쇳덩어리는 우리 인간들이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재앙덩어리입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다 파괴돼 버리고 자연재해도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 자연이 역습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은 인간이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무서운 재앙을 만드셨다가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우리가 만들어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요, 지뢰밭 사이를 피해 다니는 죽음의 레이스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자기 수명대로 사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위태로운 지뢰밭 사이를 헤쳐나가는 너무나 위험한 죽음의 레이스. 그마저도 그 끝은 죽음이지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 위태로운 위기의 일발의 죽음의 레이스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순서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만들어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재앙 덩어리인 인간들이 만드는 수많은 죄악의 재앙의 그 무더기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경은요, 재앙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 깨닫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일상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선물이었구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한순간만이라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재앙의 저주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구나, 우리 인간이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햇빛을 거두어가 버리신다면, 한순간이라도 공기를 거두어가 버리신다면, 한순간이라도 물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인사하시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생명호흡이 연장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간직하셨던 재앙,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그 긍휼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둑이 무너지면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꼭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막아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당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시했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성도들도 부동산이 최고의 관심사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 아프셨으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나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시던 그 보호의 손길을 잠깐 떼었더니 이런 무서운 재앙이 터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의 회개는요, 오늘 우리에게 적실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참 찬양 선곡이 좋았어요. 저랑 뭐 미리 상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온, 나에게 재앙이 닥쳐온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만 하나님께 요구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황당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만 하진 않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내가 워낙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잠시 재앙을 쏟아지도록 허락하신 것뿐인데, 우리는 내 죄악을 회개하고 그 재앙을 불러일으킨 나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하며 불평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와 재앙이 지금 나를 뒤덮기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이 문제가 나를 뒤덮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습니까? 내가 이 재앙이 나를 뒤덮을 때까지 얼마나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는지는 생각조차 하는지, 왜 이런 재앙이 나에게 닥쳤는지 따진다면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것이죠. 한번 인사하시죠. 해답을 구하기 전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합시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간구는 그 다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읽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뻔하게도 하나님, 이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노란 글씨만 볼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아멘. 사실 우리의 행위를 보자면, 재앙을 불러일으키기까지 우리의 삶을 보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주여 마땅합니다. 우리는 회초리 몽둥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재앙이 닥친 것이 마땅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묵상했던 거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긍휼. 긍휼이 뭐예요? 다 아시면서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어쩌면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먼지밖에 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에 올라오려고 최병락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딱 올라오려고 하는데 웬 고등학생 하나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학생이. 웬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김새가. 그래서 외분이 지금 함부로 교회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1층에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토리가 참 묘합니다. 자기는 본래 서울 사람이고 엄마랑 같이 울산에 여행을 왔는데 자기가 엄마한테 큰 잘못해서 엄마가 자기를 여기다 버리고 가버렸대요. 서울로. 그 울산에 버려진 지 벌써 3일째라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밖에서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좀 파란만장하잖아요. 스토리가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어쩌자 그러냐고 이제 불러다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 이상해요. 집이 어디냐 물었더니 논현동이래요. 서울 논현동. 근데 이 친구가 참 잘못 짚은 게 제가 본가가 논현동이거든요. 이 울산에 와서 뭐 서울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질문한 것 같은데, 야 우리 친가 할머니가 논현동 사셨고 우리 친가가 다 논현동이었는데 논현동 어디쯤 사냐? 강남역 근처냐? 이 친구가 갑자기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 근데 너는 서울 산다면서 왜 말투는 경상도 말투냐? 아버지가 부산으로 뭐 왔다 갔다 사업을 하시면서 뭐 이동을 자주 해서 그러냐? 그럼 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냐 했더니 학교를 안 다닌대요. 자퇴했대요. 그래서 그럼 중학교는 어딜 나왔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여기 교회는 어떻게 왔는데 물어봤더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다 오시죠. 저는 더구나 청소년 사역만 10년 이상을 한 사람인데 척 보면 척 아닙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이 친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러나 다니엘 기도에 설교는 못 듣고 제가 그 친구 조언해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길래 너 밥도 못 먹고 잠도 그렇게 노숙하고 얼마나 힘드냐, 목사님 너를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를 꼭 쥐어주면서 너 지금 배고플 테니까 나가서 밥을 먹고 와라. 밥을 먹고 밤 10시 30분 정도가 되면 기도회 다 마치고 사람들 가니까 10시 30분까지 여기 교회로 다시 와라. 그럼 목사님이 너 잠잘 곳도 마련을 해주고 내가 당분간 지낼 수 있도록 목사님이 도와줄게 했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사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전사님들이 목사님 그게 먹튀당한 거예요. 전문 용어를 알려주더라고요. 먹튀랍니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왜 옛날 생각이 나냐고 묻지 마시고 뭔가 좀 공감도 되면서 참 그 친구의 마음 상태와 이 딱해 보이는 뭐 그 말이 정말이었든 거짓말이었든 정말 이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안 돌아올 걸 알면서 돌아오면은 뭐 좋은 거고 안 돌아와도 내가 해준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그 손에 꼬깃꼬깃 돈 하나라도 쥐어주는 그 마음, 긍휼 아닙니까? 저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긍휼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전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거운 죄짐에 눌려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한 이후에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간구입니까?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처한 형편을 좀 보십시오. 너무나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간구가 회개 뒤에 나올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여 삼창의 기원이 이 말씀에서 나오죠. 19절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도 계속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주여가 한국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우리 다니엘처럼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주여, 이 황폐한 상황을 바라보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목적이요, 노란 글씨,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18절 하반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결단성 반주 시작해 주세요. 자꾸만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하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이지, 우리의 부패하고 썩어진 죄성,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려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원인도 모르고 그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내 마음에 만족하게 해달라고만 부르짖을 때가 많은데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황폐한 상황을 바라보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의 90%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때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건 혼날 만한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붙드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우리 가정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우리 교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울산 땅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대한민국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세계 열방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마지막 18절 19절 보고 마칩니다. 10장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 후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으신 분들 반드시 기도응답이 될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신 분들 반드시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르니, 하나님 아무 자격 없지만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그 은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하나님 이 황폐한 곳에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그gün 우리 예물 봉헌하면서 찬양합니다.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보좌 그 영광을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주여 이제는 돌아보시옵소서. 이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투수목을 불끈지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지향과 문제의 원인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지도 않고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간구하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두 손을 들고 겸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의 황폐한 땅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